있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완화한 사우스를 타고 길로이 쪽으로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은 그 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그 산에 민둥산처럼 그저 다 죽은 누렇게 죽어 있는 그러한 산자락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를 몇 번 맞더니 이 산들이 조금씩은 푸르게 이제 푸른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과연 저 땅에 무슨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그런 그 황폐한 땅이었는데, 비를 몇 번 맞은 후에 보니까 그 속에서 생명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땅 속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 건기에는 흙먼지, 바람, 돌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억센 잡초들이 먼지 뒤집어 쓰고 또 죽은 듯 살아있는 것이 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모여서 또 시내를 만들어 흐르면서 광야를 적시기 시작하면은 또 그 광야가 달라집니다. 푸른 들판이 되고 들꽃이 피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는 삶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 나갈 때 오히려 그 광야에서 생명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 풍족한 가운데서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고 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결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베푼 이 침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건운동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시대의 모든 종교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정말 지독하게 타락한 그러한 그 시대일수록 양극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지극히 타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평범했을 때보다도 더 지극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때든지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 현실에 만족하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어진 것이 400년이 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곧 보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으로 이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하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간 이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질식할 것 같은 사람들이 광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시끄럽고 부패한 이러한 그 세상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사람들의 영혼은 광야보다도 더 메마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견딜만 할 때까지는 견딥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 견디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시대의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배경을 가진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그때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또 호화스럽게 지은 그 다윗 성전, 솔로몬 성, 이 궁궐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참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을 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포로가 되어서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아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이제는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이러한 이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백성들의 기쁨이 넘칩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시편 126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쁜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은 여름철에 우기가 되면은 이 홍수가 나서 급하게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원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을 때 이스라엘 그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9,879명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감격 가운데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 기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인가? 아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누린 기쁨은 아닙니다. 오직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문명에 동화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살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동화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산 사람들.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현실의 고통과 압제, 또 포로로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세월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이러한 그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 소원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이 예루살렘과 바벨론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는 시리아 사막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이 광야길을 건너가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걷는 그 시리아의 사막길, 그 길을 걸어서 바벨론으로 왔는데 이제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의 발걸음은 과거와는 아주 다른 그러한 길입니다. 전에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그 성전과 궁궐을 뒤로 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이렇게 절망적으로 바벨론을 향해서 갔는데 지금 걷는 그 광야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는 이 발걸음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잘 귀한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의 행차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외침입니다. 2해 전에 제가 중국의 그 연길에서 며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해와 달리 얼마나 온 도시가 북새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느리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 봤던 중국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일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이 좁으니까 좁은 건물로 빽빽하게 서 있는 이 길이 좁은데 길을 넓혀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죠. 정말 그렇게 일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건물들을 잘라버려요. 원하는 만큼 건물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길을 넓히고 또 도로 포장을 하고 오래된 건물들, 다리들
이게 또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가로등들을 많이 세우고, 도시가 갑자기 확 변해버렸습니다. 아마 10년 전에 여러분, 5년 전 연길 갔다 오신 분들 지금 가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깨끗한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간단해요. 다음 주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대요. 그거예요. 그냥 시진핑 주석이 와갖고 방문하고 며칠 있다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 난리를 그렇게 피웠던 것을 봤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하는 거죠. 곧은 이 굽은 길을 걷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작은 산들을 다 무너뜨려서 평지를 만들고, 그리고 험한 길을 보수해서 평탄하게 해서 이렇게 이 왕과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정말 평탄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 외침이 침례자 이 요한의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으라라고 하는 이 외침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할 것들, 또 무너뜨려야 할 것들, 메꿔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왕의 행차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데 거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 회개하는 것이지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할 때는 그 거친 광야가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우뚝 솟은 이러한 그 산들, 작은 산들이 있어서 걷기에 힘들고,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고, 구부러진 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고, 이러한 그 심령의 길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거치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데 거기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이게 헬라 말로 하는데, 이것이 꼭 종교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보니까 잘못됐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그 잘못됐는데, 돌아보니까 잘못됐는데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용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행동까지 이어졌을 때 우리는 기독교적인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선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용서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서 십자가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 효력을 발휘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십자가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내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내일 새벽 6시쯤에 만나기로 했다면 어떡할까? 예. 우리 주님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과 마음 다 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꺼내지 않을 만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주님의 보혈은 용서받지 못할 아무것도, 주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지 못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지요. 예.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 성도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그러니 내일 새벽에 6시에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생각나는 모든 것들,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기억하면 부끄러우니까, 죄송하니까 그거 기억한다라고 해서 주님이 너 이거 했지, 너는 지옥 가, 이거 아니잖아요. 한번 구원 받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알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기에,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밤이 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고백을 한다라고 해서 다 회개가 되고 용서함에 확신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그 회개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실한 회개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증거가 따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원인도 동기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주님 사이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그 많은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은혜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비평 불만하고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했던, 동기가 어떻고 원인이 어땠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수용합니다. 이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주님과 해결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분명한 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의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성령에 근심하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밝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용서함의 확신을 가진 후에는 내 죄를 나와 주님이 함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죄가 가지고 있었던 아픈 마음과 죄스러운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선 더 이상 죄의 내용은 다 덮여져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 이것이야말로 내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효력이 내 삶 속에서 회개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언젠가 그날이 다가올 때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포로의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네, 성탄절이 되었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다리며 살면서 2000년 전에 예의 베들레헴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이 꺼려지는 이 모든 것들, 죄와 허물들,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회개하는 기회를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가질 때 우리는 1년을 정말 보람 있게 지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나간 날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기간이 됩니다. 또 이 기간을,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안에 배가 되는 은혜를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이 주님을 꼭 기다리는 이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에 주님께서 보혈로 다 씻겨졌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만 주님과 내가 같이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러한 대강절 기간이 진심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들이 이제 평지가 되고 굽은 길들 또 곧게 되어지고 험한 길들 평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에 장애물이 없는 아무런 것도 거침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이번 올해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정결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잘 지냄으로 인하여서 성탄의 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장애와 이 영적인 문제들을 제거해 가면서 날마다 주를 향하여서, 주님은 내게 다가오고 나는 주를 향하여서 다름질 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